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주님의 위로와 응답과 또 생명의 역사,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주님의 역사를 댓글로 또 나눠주세요. 저에게는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할때 2월 14일 발렌타인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더 이상 10번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강의를 세지 않았거든요. 우리 앞을 못 보는 우리 이나가 처음으로 어저께 버스를 타고 혼자 교회 왔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지만, 자녀가 없지만, 그 아이가 커서 처음 걸을 때, 그리고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하교할 때, 그때 엄마의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어제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늘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같이 걸어서 또 데리러 오고, 그게 초등학교 시절인데 지금도 역력하게 기억해요. 제가 혼자 걸어서 혼자 처음으로 집에 걸어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그거를 대견해하고 기뻐했는지 저는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젊은 예쁜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듯이 어제 그 강의를 끝나고 이나가 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I love you 항상 그러거든요. 그 I love you라는 말을 저는 친구들한테 강의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는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마치 내가 걔 엄마인 것처럼 항상 I love you 그래요. 강의를 할 때나 헤어질 때나 전화를 할 때나. 근데 어제는 I love you so much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얘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얘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얘를 몇 달 전에 봤던 강의를 듣고 있는 수업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몇 달 전에 봤다가 또 제 생일날 봤다가 또 어제 봤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얘가 얼마나 그 아이 안에 있는 주님이 심어주신 자신감과 주님이 이렇게 등불을 딱 켠 것처럼 얼굴이 환하고 밝고 더 이상 어두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더 이상 의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기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셉의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할 때 이 아이가 마음에 그 어떤 그 음욕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가져도 이미 간음을 행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욕심을 가진 거,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되냐고 하면서, 우리가 의인인 척 하지만 의인인 척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법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석가를 따르는 자나 또 명상을 하는 자나 다른 종교를 훈련하는 자나 또 철학가나 심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의롭다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의인이 없잖아요. 오직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씻을 때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왔던 이나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할 때 주님이 항상 강의를 할 때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 꿈에 마치
요리하는 셰프가 에어프론을 메고 요리를 해서 먹인 후에 그 레시피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맛있다. 어제 강의 끝나고 가면서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It was so powerful 그랬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이 확 물러가는 강의였다고. 그래서 어저께 강의 중에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제가 이 강의 전날 제가 이미 벌써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새벽에 수요일 아침에.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꿈에 또 베이킹을 해요. 초콜릿 케이크를 이미 구워놨거든요. 그 전날.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초콜릿 케이크를 주는데 제 눈에 그 케이크 안에 레시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레시피가 뭐였냐면 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안다고. 내 레시피 안에 있는 눈물. 그 눈물은 참다운 회개였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유다처럼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고 공황 장애에 걸렸고 그 죄가 나를 묶어놨다는 그 어둠의 그 사단의 능력을 내가 맛봤고 어둠의 세력의 맛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그 눈물의 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누는 모든 간증은 참 회개의 열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님이 그 성경 기절을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열매와 참 회개는 행실로만이 그것이 참 회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세 사역을 저에게 주시고 외치라고 너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너의 깨달음을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채널이 오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그 장인 자매를 데려왔을 때 애가 자살 충동이 강했고 또 막 그 수술을 한다는 등 전기 쇼크를 받겠다는 등 더 강한 약을 써보겠다는 등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녀를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교회 지도자들도 또 심지어 저 그룹의 자매님들 중에도.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분들은 전혀 못 오게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반대한 자들은. 그리고 그 중에 회개한 자들은 왔어요. 회개한 자들은 다 왔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그 진실을 아무에게나 주님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회개한 자들 귀에만 들리도록. 그래서 어제 이 아이가 뭐랬냐면 내가 너 말대로 7회 강의를 들어도 치유가 안 되면 그러다가 내가 자살하면 어떡할래 이런 말까지 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랬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7회 강의가 끝나면 치유하신다고. 그 신뢰가 앞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주님이 7번 성을 돌았을 때 제리코 성이 넘어진 것처럼 그 7번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번 강의가 끝났을 때 꿈에 지금 2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어저께 이 자매가 그 꿈 얘기도 살짝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고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이 강의였고 그 눈물의 회개로 빚어진 그 생명의 떡을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그녀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참 회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간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그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다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유대인들을 전환시키는 그들에게 그 핵심을 얘기한 거지, 그 밑에는 많은 진리가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거라고, 연습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믿음은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시험, 시험 받지 않은 것은 믿음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증한 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강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거에 강조 안 하셨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많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설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스폰테니우스하게,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 다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인 거죠. 나의 것은 나의 계획을 내리고 주님 것이 먼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만큼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그 십자가는 결국 핍박이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그 진리를 선포했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핍박으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건 핍박이고 그거는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의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제가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핍박이 없다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복음과 함께 살아야지,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어저께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거지, 그 중에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어린 한 학생을 주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제 생일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형제는 저희 집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요, 이쪽에. 그런데 그날은 제가 운동하러 제가 나갔다가 공원에서 제가 달리기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제 입에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가. 그날도 주님이 저에게 어떤 기도를 입에 넣으셨냐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나도 긍휼히 여기겠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가서 나도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기 힘들지만 나도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딱 그 말을 딱 하는데, 이 형제가 그 공원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은 공원에 커피를 들고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나이가 20살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그 커피와 그 초콜릿을 들고 바로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너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보고 너를 사랑하라고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이후로 수업 시간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숫기가 있어서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는 회개한 지 1년인가 예수님 받아들인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나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릴 적부터 자기는 10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10계명이 항상 자기 가슴에 있었대요.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직전 그때쯤에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실감했대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유튜브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런던에서 복음을 외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이크를 하나 샀대요. 목에다 거는 마이크를 들고, 너는 그럼 무엇을 외치냐? 수업 시간에 너무나 조용한데. 그랬더니 자기는 10계명을 외친대요. 자기 콜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0계명만 사람들이 지켜도 세상이 이만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의 능력이 더 생기겠죠. 지금은 10계명만 외치지만 어떨 때는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는 무섭기도 하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덮어 씌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형제를 통해서 와야 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형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로 연결되기를,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사는 거.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핍박이 있지, 복음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복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 중에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린 아이 때만이에요. 아직도 개인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일 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나누는 거는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또 내 가정 천국 가는 거, 내 가정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일할 때 어떤 그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의 쌓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은. 근데 그러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는 내가 진실을 외쳤을 때 받는 돌멩이에요. 내가 진실을 외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자가 참 제자고, 참 제자가 되어야 능력을 주님이 주세요. 바로 그 능력은 회개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어저께 강조해 주셨고, 어제 강의에서는 요셉이 그 팔려가서 퐁티퍼 그 가버너 집에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했잖아요. 누구는 그것이 요셉에게도 유혹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저의 체험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돼요. 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리플렉션 되는 거,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자기 것이 되었어요. 요셉은 특히 철이 없어서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시기를 샀으니까 누구는 말하기를 절대 우쭐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또 한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가 우쭐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들의 시기를 샀다는 거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또 그 자매님이 말씀을 잘하셨죠. 그래서 시기를 우쭐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매님이 우쭐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의 때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안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쭐댔기 때문에 시기를 샀고, 또 우쭐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의 잘못이었죠. 야곱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 자신이 닦여지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10년은 조금 평화로웠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금 평화로웠다가 다시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요셉의 얼굴을 보기까지 또 20년이 걸렸어요. 반세기가 걸린 거예요. 제가 야곱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세기가 걸렸다고. 주님 앞에 완벽하게 자복하고 자유함을, 연단 이후에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그래서 요셉이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여자는 저에게는 핍박이었어요. 그렇게 그 집요한 핍박, 그런 집요한 핍박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요셉은 뭐라 했냐면, 내가 너랑 죄를 짓는 것은 나를 고용한, 나를 믿어주는 나의 상사를, 나의 마스터를 내가 배신하는 거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랑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질 수 없다. 내가 그런 죄를 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라고 죄서의 책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는 짧게, 그 제네시스는 하나의 아웃라인이에요.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은 아웃라인이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북어부 죄서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그 감옥을 다스리는 그 집이었잖아요. 자기 남편의 일이. 그 감옥까지 가서 요셉을 꼬셔요. 뭐라고 핍박하냐면, 위협하냐면, 내가 너를 고문시키겠다고, 너가 나랑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문하겠다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요셉은 12 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요셉을 선택해서 민족을 낳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환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미리 꿈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평탄치 않다는 거. 그래서 그 꿈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 요셉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봉사의 눈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자를 빼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은 이사야도 자주 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고 봉사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앉은뱅이가 걷고 이 모든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내고 그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예수님의 고향의 그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 그 구절을 읽으시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는 그 유대인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설교하기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방문하셨다고. 주님은 방문하셨죠, 요셉을. 근데 그렇게 그 요셉이 고문을 선택했고 감옥을 선택했다는 거. 죄보다도.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가 나를 꿈을 유혹할 때 내가 차라리 죄를 질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고 손발이 죄를 지면 손발을 자를 생각까지 하라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앞을 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그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자는 그 죄가 있는 곳으로부터 피난 가는 거예요. 차라리 너랑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나는 감옥을 가겠다. 너가 고문한다면 고문해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할 거를 안다고. 그 믿음,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은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고 야곱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테스트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12년, 토탈 13년을 그렇게 팔려가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왕의 바로 밑에 총리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 그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눴던 것은, 이 말을 했을 때 이나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갈 때 막 저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디프레션과 그러한 고통과 그와 같은 공황장애와 그와 같은 환경이 나로 하여금 lovesick은 사랑의 열병을 앓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병을 앓았다고. 1년 반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나가 너무 기뻐했어요. 본인도, 저는 알아요, 자기도 자기의 부름도 그거라는 거. 그 환경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과정. 내가 그 사랑의 러브식에 빠졌을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보고 익스트리미스트라고, 극단주의라고, 크리스찬 극단주의라고, 종교 극단주의에 빠졌다고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친구들이 그런 비난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2년 3년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성경 공부에. 저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그 기간이 저에게는 필요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이 저에게는 1년 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요셉에게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 기간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아예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그 10년, 그 12년이라는 그 감옥 생활이 더 이상 감옥 생활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죄를 짓고 부유하게 사느니 죄를 딱 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차라리 감옥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감옥 같은 삶이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그것이 증명되는 그날에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 감옥으로부터. 그래서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요셉이 선택했던 그 감옥,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도리어 그 직업이, 도리어 그 친구 관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친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저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친구들의 관계성을 끊었을 때 주님이 갑자기 꽃이 확 피는 거예요. 여러 꽃들이.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그 당시는. 저는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면,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오래 기다리면 꽃이 그들도 회개하고 전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간에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다 차도 회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저로 하여금 그 기간을 그 가지를 정리하게 하시는, 저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뜩이나 친구도 없고 외로운데 그들까지 끊고 나면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도리어 고독을 선택했을 때 친구 없이 가는 그 정리하는 그 노정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문이 열리는 기회가 올해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인하고, 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 죄와 함께 섞어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지 않도록,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요셉처럼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도리어 내가 죄와 함께 세상에 사느니 내가 감옥을 선택하겠다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와 완전히 멀어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의 그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따라오는 모든 자들과 특히나 우리 군에 있는 저희 조카를 비롯해서 군에서 이 더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조카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그 군생활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자기에게 손을 미치는지, 누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미치는지, 그 도움의 손길을 미치는 그 크리스찬 선배와 크리스찬 동료를
붙잡고 가는 그들 되게, 그래서 친구 따라 부모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이 모든 전쟁의 소문과 이 모든 경제적인 경기의 어려움 속에, 인플레이션의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모든 경제와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월세와 주님 생활비를 주님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응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6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으니, 주님 주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졸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또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